할렐루야. 청년부 수련회 첫날 오신 여러분들 진심 환영합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Jesus Wanna Be 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 유황한 말이지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목표하에 우리가 청년들이 나눌 수 있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할 거룩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에 논의할 주제들은 어떻게 보면 이성교제, 직장, 그리고 재물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수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그 Jesus Wanna Be라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수련회를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목요일까지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장부감님들 함께 우리가 말씀을 매일마다 좀 짧게 묵상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은 저희가 금요 예배를 제가 설교하고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청년들도 공감할 수 있고 또 장년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에서 좀 집중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저희가 토요일 날 4시에 모여가지고, 따로 이제 직접 모이는 건 아니지만 온라인 줌으로 모이면서 함께 영화를 보고 또 식사를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고, 또 이번 한 주간에 나눴던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 소그룹적으로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토요일 날 딱 쇼업하는 것도 물론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주일간 계속 같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같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함께 월요일부터 또 주일까지 잘 참석했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묵상하는 제목은 성경적인 재물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물질을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먼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는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됨이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인 재물관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재물관에 대해서, 이 물질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축복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축복으로 자체를 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죄악시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이 다를까요? 이제 무소유를 주장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동양적인 무소유가 경건이라고 가르치는 불교 등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서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소유가 굉장히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우리 동양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또 성경에서는 이 축복으로 바라보는 것이 뭐냐면, 성경에서 실제적으로도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된 경우가 참 많죠. 이삭도 그랬고요. 요셉도 나중에는 총리가 되어서 많은 재물을 가졌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욥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부자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당연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물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면 당연히 하나님께 주셔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부하게 살지 못하고 부자되어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더 오히려 순교하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관점으로 재정과 돈을 바라봐야 할까요? 어떤 관점으로 우리가 이 물질을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주인이 타국에 갔을 때 농부들에게 포도를 맡기고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때가 돼서 소출을 받으러 종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몹시 종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종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가 되었고요. 마지막에는 누굴 보냅니까? 자기의 아들을 그 주인이 보내죠. 근데 그 아들을 보내니까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에는 그 아들조차도 죽여버리게 됩니다. 왜 농부들이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읽어보면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이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재물의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맡겼는데 하나님께로 돌려야 될 영광과 어떻게 보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으로 인도해야 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자신의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전에 보냈던 선지자들도 핍박하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도 오늘 말씀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죽인 농부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16절 말씀 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시니 근데 재미있는 거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이라고 해요. 자, 당시 말씀을 듣던 종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면 자신에게 올 심판의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답이 어땠나요? 16절에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부분과 선지자들의 그런 행동들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요.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인사이트와 교훈은 무엇이냐면요. 적어도 세상에서 내 것으로 여기고 있는 모든 소유물과 또 책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선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탐욕주의나 금욕주의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면요. 오늘 성경에서는 청지기의 의식을 가르치고 있어요. 청지기의 의식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물질과는요. 이 청지기의 의식이어야 됩니다. 청지기 의식은 하나님께 주신 재물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관리할까에 대해서 고민해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할 영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좀 함축해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11조와 헌금 생활이에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겠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는 11조와 봉헌물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도적질하는 것까지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 생활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의식이 뭐냐면 청지기 의식이 뭐냐면요. 이 1번과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11조를 드리고 11조를 드렸지만 나머지 90%가 나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이어가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이 라가는 말은 직역하면 빈머리입니다.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죠. 형제에 대하여 바보로 가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인한 것이 당연히 죄게 되겠지만, 그 살인한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미용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이를 살인한 것처럼 그것을 죄악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또 나중에도 27절 말씀 보게 되면요, 5장 27절 말씀 보게 되면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여자와 그 성관계를 했다고 해서 간음한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행동 자체를 해야지 죄악시 여겼어요. 그러나 이 신약이 넘어오게 되면요, 마음의 한 것만으로도 죄악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11조와 봉헌물을 강조했다면요, 신약의 정신으로 우리가 재물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행동으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 이상을 넘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살기 힘들 정도로 막 헝겊 생활 하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뭐냐면요, 우리의 집도, 우리의 차도, 우리의 저도 이제 좋아하는 악기들도, 어떤 전자기기일지라도 그런 우리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기 위하여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물질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보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쓴 이유는 뭐냐면, 어느 정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선교 헌금을 받는 것도 부분적으로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 선교에 동참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물질적인 부분 동참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너희한테 달라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얘기하고,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성경적인 물질관은 뭐냐, 많이 소유하거나 무소유가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것을 익혔다는 거예요. 자족이라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그것을 일체의 비결을 익혔다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을 나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13절 말씀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참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고 힘을 주시는 말씀이긴 한데, 우리가 잘못 오용할 수 있는 말씀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상황 속에서 자족하고, 주님께서 내가 자족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이 맡겨준 사명들을 다 감당해 나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자체가 재물이 필요해서다기보다는 내가 궁핍할지라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거고, 내가 풍요로울지라도 그렇게 또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이 이거예요. 재물관이 이것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깨끗한 청지의식을 회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어떻게 보면 우리 11조와 헌금 생활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의 물질관은요,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청지기 의식으로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작은 것에 충성하여 하나님께 더 큰 것을 맡겨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저희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